어,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 73편 펴놓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셨는데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전쟁, 범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오히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오늘 73편 전체적으로 보면 이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상황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겁니다. 너무 냉정한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선하지 않은데 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의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모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성공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기독교다. 한 분만 손 들어요. 3분만. 손 들자마자 바로 내리셨어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야 되겠어요. 돈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내 세상 사람 친구들 좀 돌아보니까 돈을 빌려줄 만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예요. 내가 교회 중직자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럼 여러분 그 친구 가서 돈 빌려요, 안 빌려요? 빌려요, 안 빌려요? 은행에 가서 빌리지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내가 전도 받아갈 상황이 막 자꾸 생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 시험이 덜 지경인 거예요. 시험에 덜 지경인 거예요. 73편의 표현을 가지고 하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믿는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형통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을 때도 보니까 평소에도 가진 건 많았는데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경기가 어려워서 다 어려운데 그 친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걸이는 교만이라고 쓰는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일상의 삶은 폭력적인데도 악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돈방석이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만약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든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지금 헛된 것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침에 눈 뜨면서도 하나님 찾았는데 세상의 지향, 온갖 지향이 나한테만 다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시인에게 일어나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살아버리자. 저 친구들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한번 살아버릴까? 이 악의 형통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뭐 우리 다 똑같이 살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선하게 신실하게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오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살아 버려도 될까요? 네, 거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인들의 꾀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요.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들의 종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고 뭐 저러면은 뭐 세상에서 나를 보고 대단하다, 성공하다 이런 말하겠지라는 유혹에 빠져들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고기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있다. 악인들의 종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성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릅니다. 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파멸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모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소망이 별로 안 보이고 여전히 그들은 잘 되면 이 시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인간 자체를 돌아보면 인간이 오늘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짐승 같다라고 말해요. 짐승 같다. 괴롭고 또 고통 가운데 무지한 짐승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무지한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잊어버리는 거,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고 방금 낚싯바늘에서 탈출한 물고기가 돌아서서 그 낚싯바늘을 다시 무는 것처럼 뭐 이런 어리석은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임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무지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주님께서는 교훈하신다고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교훈하신다. 그리고 영광은 언제 주시는가? 후에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교훈하시고 영광은 후에 주신다. 그렇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지금이면 참 좋겠는데 후에 주시고 지금은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 가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찬송인데요. 아무도 모르세요? 304장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사람들은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땅의 영화가 쇠할 때입니다. 땅의 영화가 쇠할 때. 이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쇠할 때에야 악인의 종말이 드러납니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후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으면 우리의 길이 그다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주님만을 사모해야 되겠다. 주님만이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다. 악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28절이에요.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의 복일 뿐이죠. 너의 복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계속 좋아하고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나는 계속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면서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어떻게 가까이 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면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막 따라다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간의 무지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도 별로 없어요. 나는 별로 무지하지도 않아요. 나는 대충 다 알아요. 모든 상황과 형편이나 돌파하는 능력이 내게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살다 보니까 제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역사례로 가장 잘 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치 혹은 경제, 사회적 혼란,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지만 굉장히 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이렇게 길게 전쟁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우리 한반도는 최고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어르신 세대, 젊은 애들은 좀 다른데요. 어르신 세대들은 이렇게 살면 괜찮아요. 교회도 나오고 적당하게 이제 월 일정한 금액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금액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살고 있고, 이 정도 살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살 만한 그런 세상이 여러분 주변 친구들을 보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 실력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뤄놓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니까 잘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위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나에게 복인데 이미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위기죠.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필요가 느껴져야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여지면 정말 좋은데 잘 안 들여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의 이 시인의 고백,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이 믿는 자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게 믿는 자들도 불행하지 않을 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현재 들으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대부분 다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장점이 되게 많은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우리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단점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습관은 좋은 습관은 굉장히 좋은데 익숙함은 또한 습관은 본질에서 떠나게 합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형식만 남아 있다면 그 예배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이 추구하는 것, 기도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 내용의 본질이 싹 빠져버리면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삶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는가? 이 사건,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 어떤 일, 만남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인가?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의 힘이, 내 마음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좀 분별할 수 있으면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분별될까요? 내가 가지는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의 평안함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되게 평안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환경 요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제거해 보세요. 뭐 실제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생각으로 통장의 잔고가 만약에 지금만큼이 아니고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에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여전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안 믿는 저 친구는 계속 성공하는데 나는 뭔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환경이 주는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느끼는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이 2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이 복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갔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주의 행적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고민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전도 연합회는 해외에 개척교회를 건물을 예배당을 짓는 사역을 하잖아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그 지역에 예배당이 없는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전도회의 명성이나 여러분 개인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에요.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인 거죠.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그 자녀된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사실은 이 해외에서 예배당이 없는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한 선교를 하고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 한 개 달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은연중에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사역이나 놀라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지고 일터가 가정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그 삶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망하고 나서 알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복을 누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 제가 오늘 찬송가를 2장을 인용을 하는데 이따가 좀 이따 부를 찬송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338장, 338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 우리 아시는 분들 많죠. 우리 교회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우리 교회 장례식 때 우리 에어로폰 조가대가 자주 연주했던 곡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에 큰 위로가 돼요. 유족들, 조국들이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곡은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왔죠. 어느 영화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는 아닌데 주제가처럼 기억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에서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8인조 현악단이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정말 감동적으로 재현한 거죠. 이 현악을 연주하면 가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곡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이고 은혜로운 곡이기 때문에 곡 자체가 은혜롭습니다. 그 가사는 얼마나 더 은혜로울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가사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일생 소원이래요. 꿈에도 소원이래요. 숨질 때 되도록 소원이래요. 뭐가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남전도회 대구중로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더 귀한 헌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